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잠시 고난받는 세상 속에서 배우게 해주시고, 또 그분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 찬송을 하게 해주시고, 또 그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만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그 은혜, 영생권을 이루게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주님 음성을 듣고 또 이렇게 나왔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자라게 되고 어둠을 깨치게 되고 또 소망에 굳게 서게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세상 명절 가운데 있는 주일인데 더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지금 또 부모들에게 그분들도 꼭 붙드시고 오늘 주일에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늘 저희들에게도 어떤 때보다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말씀에 온전히 잡혀 사는 자가 되고 주님께 잡혀 사는 복 있는 저희들 되도록, 또 이번 주 하루도 이번 주 이 시간에도 많은 은혜 내려주시고 종을 붙드시고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예배 시종을 주님이 주관하시고 아직도 오고 있는 길에 모든 형제들 지켜주시고, 또 마이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장.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언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참고 보아시도다. 고배들을 오늘도 내려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태워주옵소서. 죄악에 붙은 마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앞서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천국의 보배들을 오늘도 내려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태워주옵소서. 이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은총의 은혜를 내리시사 주옵소서. 주여
여겨 주시로다. 샘솟는 그곳으로 이시네.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뽑으셨네.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고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이루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측량 못할 은혜로 세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주시니 장토하 내 생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분의 은총 노래하리. 저 천군 천사와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99장 찬송 한자도 하세요. 99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다 같이 예배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19절까지 봉독하고 그 다음에 24장 32절로 46절까지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1쪽, 신약성경 20쪽입니다. 20쪽. 11절 봉독하겠습니다. 11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화가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범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그 다음 마태복음 24장으로 가겠습니다. 24장 32절 신약성경 41쪽입니다. 신약성경 41쪽 봉독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어겹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껴있으라. 어느 달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주제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복, 그 다음에 생명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악을 이기는 복, 이 두 가지 복을 좀 말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복, 또 생명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악을 이기는 복, 이 두 가지 복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복이 허락되었다 했는데 그 보면은 택한 자 모두에게 말한 게 아니고 주님이 여기 자기 제자 물어본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똑같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들었는데도 천국의 비밀을 다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허락된 사람들만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는데 근데 말씀을 들어요. 듣는데 근데 일단 첫 번째는 말씀을 듣는데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그게 천국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깨달아 가지고 그다음 또 그거서 정말 바로 깨달은 사람은 그 깨달음을 가지고 자기 안에 옛사람을 이기고 자기 밖에 악한 세상을 이겨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얻는 이런 사람이 되어지는 이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하나님이 이게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우리 요건 좀 끊어서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 돼요. 선택을 안 받으면은 그다음 중생이 안 되고 중생이 안 되면 이 말씀을 들을 수 없고 중생이 돼서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또 이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 그 9장에 보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되는 것이 행위가 아니다는 것을 그 리브가가 자기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렇게 나왔다. 그때부터 벌써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보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강팍히 할 자를 강팍히 한다 하면서 바로 밑에 또 바로 왕을 말하면서 바로를 세워가지고 강팍해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강팍히 할 자를 강팍히 한다. 그래 그 긍휼히 여긴다는 거는 하나님 택한 모든 백성은 하나님 자녀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안에 또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는 사람은 또 특별히 또 긍휼히 여김부터 받은 거예요. 자, 에서하고 봅시다. 누구죠? 한 사람 누구죠? 야곱. 둘 다 택자잖아. 택자인데 야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더 하나님을 연단이 많아가지고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배우고 얻는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긍휼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바로까지 나오는 건 왜 그러냐? 바로는 불택자로서 강팍했다 이라고 긍휼을 입는데 이제 우리가 야곱하고 에서가 있는데 그중에 누가 더 긍휼을 입느냐? 누가 입었죠? 야곱이가 더 긍휼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그 9장 끝에를 보면은 내가 긍휼히 이를 자를 긍휼히 강팍히 하자를 강팍히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들을 로마서 9장과 10장에는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복이 바로 그런 복에서 시작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떻게 소속이 누구한테 소속되었고 누구의 자녀가 됐다는 이것부터 우리는 감사해야 될 거죠. 왜냐하면 이 명절이라는 게 보는 세상의 명절도 제가 뭐 분석을 다 해봤어요. 또 보면은 다 감사를 하기 위한 명절이었어요. 뭐냐면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조상들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추수라고 난 다음에
자기도 모르는 어떤, 이거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셨다. 모르는 신에 대해서 감사라도 하고 했던 그 미개한 어떤 저 땅에 그쪽에서 자기들끼리 모이는 거기다 보면 어떤 자기들의 명절에는 다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보면 감사하는 거로 자기 뿌리 되는 부모를 찾아가서 또 감사하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의 뿌리, 눈에 보이는 부모를 찾아서 감사할 줄 알아야 일단 안 되겠습니까? 그죠? 또 그것보다 우리는 또 영원한 아버지 뿌리 되신 주님을 또 우리가 이런 명절을 통해서 더 감사하고 또 그분을 기쁘게 하는 일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아 그 존재되고 자라고 또 그 서로 간의 은혜와 교제하고 사랑의 교제를 하면서 행복해지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감사가 없는 사람은 그 자기 뿌리에 대해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감사가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분명히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아서 자랐어요. 근데 그걸 얼마나 깨닫고 감사하느냐가 그 사람에게 행복이고 그 사람이 더 존귀해질 수 있고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그 길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들이. 그래, 사람 중에 참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 사랑을 받아 여기까지 왔다,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먼저 택한 자 안에서도 또 특별히 말세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깨달아 가지고 이렇게 그나마 이 말세 존귀함권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은 아이고 내가 예수 믿고 더 힘들다 이래 생각하지 말고 힘들게 내가 하나님께 배우고 연단받아서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얻게 되는 이 복이 더 큰 복이다 이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다. 근데 그 허락되었다는 거를 밑에 읽어보세요. 유대인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했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복은 불택자, 택자 이렇게 구분한 게 아니에요. 택자 안에서도 그죠? 자, 한번 보세요. 13장 한번 보세요. 13장에 14절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듣기는 들어도 뭐라고요?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래. 이게 불택의 이방인들 보고 한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 보고 한 말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하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 택한 자 중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길을 열어줬고 눈으로 보게 해주는 그 복이 얼마나 큰 복이냐 이거예요. 근데 참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은 배워서 아는 거잖아요. 배워서 그렇지. 배움이 지식으로 배우는 것도 있지만 배워가지고 현실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서 알게 되니까 이 연단은 좋은 말로 양육이고 연단인데 사실 그게 믿음의 전투고 또 어떻게 보면 고난이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죠? 자기의 한계를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도록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이 만들어지려고 일단은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복음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부인돼야 되고 자기가 부인돼야 되는 게 1번이에요. 근데 인간이 어렵지 않으면 최원수 씨님 자기 생각을 부인하겠어요? 그대로 고집스럽게 자기 생각을 유지하겠어요? 뭔가 깨져야지 그렇지. 깨져도 잘 안 받아들이려고 고집 부리잖아요. 그죠? 고집 부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문 용어에 우의독경이라는 말이 있죠. 우의독경. 소우자에다가 기. 소기에다가 경읽기다. 독, 읽는다. 경을.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소한테 아무리 말해 들어도 알아듣지를 못한다. 아무리 좋은 말로 교훈해 알아듣지를 못한다. 이게 우의독경.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생명의 말씀인데 들어도 그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들을 수 있으려면은 먼저 내 자신이 자기 의지, 자기 중심, 자기 제 지식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깨지는 거. 그래, 한번 들어보자. 자, 주선아, 너 이제 그 영어를 배울 때 있잖아, 그렇지?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근데 아무 노력 없이 그게 배워지겠나? 그래도 뭐 좀 배우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나? 일단은 먼저 들려줘야 이제 말도 하잖아. 세상의 말도 알아듣는데 좀 다른 언어를 배우려면 굉장히 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요즘에 우리나라 말이 세계에서 어휘가 제일 많답니다. 소리 그리려니까 자, 우리말 있지. 지금 우리말은 보시오. 우이독경이라고 한문 용어가 있잖아. 근데 우리말로 소 귀에다가 경읽기다 이런 말도 있잖아. 이런 뜻. 거기다가 또 요즘은 뭐 우리나라는 영어 우리말이 발음이 기록이 잘 되니까 요즘에 보니까 뭐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유행이란 말인데 요즘엔 트렌드라고 또 쓰고 그죠? 그러니까 뭐 우리말로는 유행을 또 바람이라고 하잖아. 유행 또 뭐 트렌드 또 뭐 요즘에 뭐 어떤 무슨 저도 영어를 배웠는데 안 쓰는 영어들 뭐 어떤 가다가 정체기간 뭐 잠깐 어려움의 상태 그런 거를 뭐 캐즘이라 나 캐즘이 무슨 말인지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또 그런 뜻으로 쓰고 우리말이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는 제일 많대 배우는 사람 보면 왜 세계 제일 많대 단어가. 근데 대신에 그런 말을 통해서 이제 말 알아들어야 되잖아, 그죠? 사람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게 굉장한 겁니다. 저는 모든 존재들 가운데 사람만이 이렇게 말을 통해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능을 줬습니다. 지능을 줘. 왜 그럴까요? 저는 이 인간에게 언어를 준 게 하나님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사람에게 준 거라고 봅니다. 뭐 다른 종류들도 조금 소리를 통해서 자기들이 교통은 하지만 인간같이 성의상학적인 것들, 어떤 종교적인 것들, 이런 영적인 것들까지 다 말로 그들은 전혀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전혀 할 수가 없지요. 저는 참 신기하게 봐요. 어린 게요. 애기 같은 거 저 보니까 은유가 처음에 이렇게 어리더니 점점 커서 이제 말 좀 알아듣더라고요. 그죠? 이제 더 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더 깊이 또 듣고 이래 되지 않나요? 사람이 언어를 통해서 하나하나 듣는 게 자라가는 게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나중에는 그 귀가 하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까지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중생들이 하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도 있어. 오늘 여기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것 같이,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우리 계시록 2장 3장 7개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게 하나의 음성이죠. 음성을 들을지어다 이래 돼 있잖아. 또 귀가 있다는 거는 또 뭐냐면 택자로서 중생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근데 귀가 있어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신기한 거고 특별한 거라고 여겨야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데 오늘 우리는 거기다가 하나님이 말을 통해 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얻을 수 있는 그런 영적 믿음의 언어까지 오늘 우리가 들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거예요. 사람이 사람끼리 말 알아듣는 거 그거 굉장히 큰 겁니다. 저 보니까 뭐 베트남 같은 데는 우리나라 말을 해야 좋은 데 취직이 된대요. 그죠? 우리도 지금 영어를 배우는 게 뭐예요? 영어를 배워야 뭔가 세계에 나가서 뭘 좀 할 수 있으니 영어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말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근데 그 말을 서로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저는 뭐 세상 언어도 열심히 배우고 필요한데 우리 혜원아 너는 우리나라 말하고 또 무슨 말 하냐? 영어하고
네덜란드 세 가지 또 더해? 더 못해? 그래 말을 알아듣는다는 게 굉장히 사람이 신기한 겁니다. 신기한 거. 근데 저는 여러분들 많은 말을 알아듣는 거 굉장히 실력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알아듣는 건 굉장한 실력이고 축복이라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모든 생명을 얻는 거고 모든 전부를 얻는 겁니다. 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자 오늘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13장 14절에 너희가 듣기는 이사야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래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6절에 그 제자들 보고 제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범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랬어요. 그 다음에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자 의인들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고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많은 선지자들 앞에 실제적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 내가 너희들이 눈으로 봤고 믿음으로 본 거고 근데 눈으로 봐도 다른 사람 안 믿어졌습니다. 베드로나 12사도는 하나님 아들을 믿어졌습니다. 다른 사람은 안 믿어졌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에게는 들음으로. 그러니까 지금 너가 보고 있는 내가 성경에 구약에 말했던 그 메시아다. 지금 내가 말하는 그 음성이 구약에 말했던 그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의 그 음성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이제 말씀을 하는데 그게 돌밭이 있고 뭐지 나오죠? 먼저 길가밭이 있고 그다음 뭐죠? 돌밭이 있고 가시덤밭이 있고 옥토밭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저는 여기 보니까 길가에 뿌려져 버린 거예요. 근데 뿌려졌는데 이게 그 심어지지 못하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없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깨달음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이거 돌밭에 뿌렸다는 사람은 잠깐의 깨달음은 있어요. 예? 제가 오늘 19절까지만 한 이유는 예수 믿었는데도 말씀을 들어도 하나도 깨달음이 없어. 깨달음이 없다는 거는 내가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의 가치를 알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내가 이대로 살아봐야지 하는 깨달음과 그 각오도 없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들어도 세상 말은 들려지고 그건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많은 들에 나가면 갈 데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말씀같이 이렇게 여기 좀 그것보다도 좀 그런 말씀같이 여겨지고 하나님 말씀의 그 뭡니까 창조성, 능력성을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 뭐 이번에 국회에서 뭐 안창호 뭐 그분 인권위원장 뭐 질문하는데 그분 내일 신문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 믿는 자기 스스로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뭐 인권위원장으로서 뭐 진화론을 믿냐 뭐를 믿냐 하니까 진화론을 믿지 않습니다 하니까 저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하니까 그럼 인권위원장으로 자격이 없네요. 그럼 뭘 보고 믿는 겁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태초 하나의 천지를 창조해서 이래 말했대. 그게 어떻게 과학적 근거가 있냐고 하니까 진화론도 과학적 근거가 없어요.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나가더라고 보니까. 아니, 그 사람은 또 법률가니까 뭐 법에 걸리지 않게 말을 잘 하더라고 보니까. 그런 같이 또 우리나라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또 그분이 또 국회의원이 자기는 뭐 미국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뭐 우리 한국교회 와서 전도 했던 분이더라고. 아니 지구 나이가 46억 년 된 걸 모르시냐고 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또 이렇게 나오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이 같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그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신앙 양심이 있는 사람은 양심에 벌써 이러면 안 되지. 말씀에 벌써 신앙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은 조금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신앙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는 사람은 신앙 양심을 아예 쓰질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다 믿으면 안 된다고 보는 사람들이야. 그렇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요즘에 이제 제가 그런 마태복음 24장을 말했잖아요. 말세가 되면요, 뭐가 나오냐.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만들고 삐뚤어지게 만드는 그게 제일 우리 구원에 손해되게 하는 건데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깨끗한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말세 존귀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알겠죠? 여러분들 보면은. 그래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5장 말세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말세. 근데 어떤 시대가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면은 누가복음 21장하고 같은 그 내용들입니다. 먼저 성전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 줘봐요. 성전이 이렇게 너무 웅장하고 멋있잖아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얼마 안 있으면 돌 위에 돌 하나 탈 남자가 다 무너뜨려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니까 쭉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이제 첫 번째 시작이 뭐냐면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하면서 그다음 미혹 중에 거짓 선지자의 미혹 또 그다음 뭐죠?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을 또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세상에 모든 전쟁이 나고 난리가 나고 가족과 서로 부모가 자식을 잡아 죽이고 이런 일들이 시작되는데 이것이 뭐야? 끝이 아니고 재난의 시작이라 또 이런 말하고 하면서 그다음 교회가 어두워지는 걸 말했습니다. 교회가 어두워져서 거짓 선지 일어나가지고 기적과 표적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 어떻게든지 미혹하게 하려고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표적을 보여준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어떻게 어두워지는가 하면 하늘에 해가 어두워지고 진리가 가려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 피같이 되고 피같이 된다. 달이 교회가 어두워져서 진리를 나타내지 못해. 어떤 때는 달이 피같이 된다는 내용도 나와요. 피같이 된다는 것은 교회가 사람을 도로 믿음을 죽이는 교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별들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성들이 다 타락해버리고 그렇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교회의 권능은 진리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인데 교회 안에 진리와 영감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교회 권능이 다 떨어져 버렸어. 그렇죠? 세상과 똑같아. 그래야 정상이지. 그분이 저는 그렇게 그러면 누가 그러지? 당신은 그렇게 믿기 때문에 인권위원장 될 자격이 없대.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말하더라고. 그럼 정청적인 기독교인들은 공직을 아무도 못 가지네요. 또 이런 말 하더라고. 보니까. 이제 그런 시대가 돼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 그런 시대에 첫 번째 뭐가 나면 사람의 예수님.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껍데기 성전의 그 속에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성전의 그 속에 깨끗한 이게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는데 외모 성전은 미석으로 꾸몄고 웅장하게 됐습니다. 근데 속에는 더러웠다는 걸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속에 제사장들이 더럽게 그 안에서 별 죄를 짓기 때문에 이 성전은 어떻게 된다고요? 멸해진다. 그래. 예수님이 우리 개인이 또 성전이라 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에 깨끗하게 주님을 모시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더러워지니까 어떻게 되죠? 이게 멸해진단 말입니다. 그렇죠? 성전이 멸해지는 겁니다. 멸하는 성전. 그러니까 껍데기만 귀하게 보는 거예요. 크게. 말세가 되면 외식의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 와서도 하나님의 진리, 영감의 역사는 안 보이고 저 사람 돈 좀 많이 있네. 저 사람 인물이 잘났네. 권세가 있네. 이런 것만 본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세상과 똑같이. 그러니까 사람의 왜 제자들부터 첫 번째 성전의 그 외부의 웅장한 것만 아름다운 것만 말하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멸해진다 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전이 더러워진 거를 쭉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5절에도 뭐라고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멸망에 가정한 것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 거기에 깨끗한 게 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종이라면서 세상주의 사람들이 권세를 잡고 선다 이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때는 교황을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교황을 그때는 지칭했어요. 그 종교개혁 때는. 요즘은 타락된 교역자를 지칭하고 있어요. 그 교권을 가지고 막 공회장이 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미혹을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혹 중에 뭐가 있냐?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들, 이단의 교훈들, 그죠? 이단의 교훈들, 거짓 선지자의 교훈들. 이게 흐려져 가지고 이제 뭡니까? 이게 시작이래, 시작.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제가 말했잖아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여름이 가까우면 잎이 연해지고 가지가 나오는데 이 말은 자 여름이 가까우면 그 나무의 가지가 이제 나오지고 잎이 나오지 얼마 안 있으면 또 뭐가 되죠? 가을이 되면은 열매가 맺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이 말세가 돼서 인간의 미혹이 너무 미혹이 심하고 하면은 또 사랑의 사람이 다 식어져 버리면 이게 끝은 아닙니다. 뭐라고 예수님께서 시작이라 했죠. 시작이라 했어. 그러면 언젠가는 이게 더 열매가 극단이 심해지면 이제 추수 때가 돼가지고 가을이 돼서 열매를 맺고 이제 마지막 그 열매를 맺고 환란이 심해진 그 가운데 소수의 구원을 이룰 자는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때 가서. 그래서 노아의 때가 나오잖아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게. 근데 무화과 나무 그걸 가고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독립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가 됐다. 물론 그것도 맞아질 수가 있어. 왜? 그동안 2000년 이상 이 사람들이 독립을 아무래도 해도 몰랐는데 1948년에 독립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것도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그건 시대적 그보다 깨달음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세상에 어느 때보다 미혹이 많은데 요즘은 전 AI라는 그 미혹이 얼마나 크다는 걸 말했죠. 그죠? AI. 잘 쓰면 좋지만 AI가 거짓말을 어찌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제는 어느 게 진짜인지 알아낼 수 없도록 수없는 것들을 만들어낸다 이겁니다. 보니까. 그죠? 그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제는 말세가 되면 미혹을 안 받고 구분하지 않으면은 이게 개인이 자기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일단 거짓 선지자들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이 원자폭탄도 원자력을 잘못 쓰면 큰 원자탄으로 온 인류가 멸망하는 것 같이 잘 쓰면 좋지만 AI도 잘 쓰면 좋지만 잘못 써가지고 이거는 핵의 손해보다 더 크게 인간을 손해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이런 시대 마지막은 뭐냐면 미혹의 시대입니다. 미혹의 시대. 미혹의 시대를 또 어디를 말을 했는가 하면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말했죠. 12장 1절에 개국 이래로 없었던 큰 환란이 오는데 이 개국 이래서 없는 큰 환란이라는 걸 뒤에 쭉 그 12장 끝절까지 다 보면은 미혹의 환란을 말합니다. 어떤 시대보다도 미혹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미혹이 많은데 그 어떤 미혹이냐면 광대가 빠르고 지식이 더해져 가지고 지식 양이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왕도도 빠르고 그렇죠. 그러면서 12절인가 10절에 보면 연단을 받아 사람들이 말세에 되면 연단을 받아 갖고 깨끗한 자는 더 깨끗해지지만 더러운 자는 더욱 더 더러워서 더 악을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합니까? 제사를 피하고 제사는 뭐냐면 예수님 제사의 제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의 예배를 없애버리고 그렇죠? 또 미울물론을 세우고 우상이 미물굴거든요. 우상 하나님보다 교회 안에도 돈, 사람 이런 것들이 더 먼저 큰 거야. 미울물건을 세우고 제사를 피하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게 얼마 동안 계속되는데 그 45일을 더 견디면 구원 얻으리라 끝까지.
세상이 다 끝날 것 같아. 근데 끝날 것 같은데도 끝까지 주님을 믿고 나가면 결과적으로 승리하게 돼 있어. 그래 우리 무슨 교회지? 서문학교에 보면 열흘 동안 훈련 당하려 했잖아요. 열흘 동안. 저는 그 여러 가지 많이 체험해 봤습니다. 백 목사님도 그러 하더라고요. 자기 신앙생활에 이제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 끝이 자 이제 그분이 설교할 때 그래. 밑바닥까지 다 떨어졌어. 이제 더 떨어질 데가 없어. 그러면 이제 새벽이 온다는 거야. 꼭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새벽이 오리라는 게 우리 뭐 어디에 있더라? 비파야 새벽이 오리라 하는 그 말씀. 시편에 있잖아요. 시편에. 그러니까 그분도 밑바닥까지 떨어지면 금방 새벽은 온다는 거야. 알겠지? 한밤중에 되면 새벽은 온다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죽이지 않아요. 내가 살아보니까 날 안 죽이더라고 여태까지. 몇 번 기회가 있는데 하나님 불러가면 순교로 가는 거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하시는구나. 긍휼히 이길 자를 긍휼히 이기고 뭐죠? 강팍게 할 자를 강팍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개인들에게 이루어 가지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다 어디서 시작되는가 하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되는 겁니다. 말을 들어야 돼. 알아듣는 거는 깨달을 때까지 알아듣는 거야. 깨닫지 못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구나. 이거는 알아야 돼. 그죠? 어느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지 그건 알아야 돼. 알고 그 다음 깨닫는다는 거는 요를 알아가지고 내가 요대로 살아봐야지 하기까지가 깨닫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대로 살 때 너무너무 힘들겠죠. 그렇지만 끝까지 자 오늘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몇 절에 있는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자 2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끝까지 견딜 수 없도록 몰려오잖아요. 근데 주님을 믿고 가면은 끝까지 하나님 나를 그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살려놔요. 그게 하나님 능력이에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도 보면 뭐 공연에서 뭐 제명한다. 제명도 못하고 관공서에서 날 집어였는데 해도 집어여치도 못하고 제가 그런 걸 많이 당해봤어요. 예. 못하더라고 하나님. 죽은다 해도 못 죽이고 하나님이 때가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 아무리 해봐야 그게. 지금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뜻이다 싶으면 제가 담대히 갑니다. 모르는 사람들 그 배짱이 좋다 하지만 배짱이 아니라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끝까지 견디도록 가면 돼. 그럼 하나님 끝까지 견디도록 만들어 주셔. 만들어 주셔. 그래야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어떤 크심을 배우고 사랑도 배우고 인간이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그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자꾸 더욱더 나를 부인하게 되고 세상을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 구원 내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이렇게 역사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세상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지만 그 다음 주인공이 나구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걸 할 때 세상에 대해서 담대해지는 사람이 되고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없이 세상을 보면 세상은 너무 거대하잖아요. 그죠? 거대했어. 내가 거기 한 모래알 같잖아요. 똑같은 피조물로 보면 난 모래알 같은 거야. 그렇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을 때는 내가 모래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우주에 뭐가 돼버려? 우주한 게 예? 시나이산이 뭐가 돼? 갑자기 모래알 같은 하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믿게 되면 내가 어떻게 돼? 하나님 이 우주의 주인공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말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 세상을 보면 두려워요. 알겠죠? 세상 숫자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세상 숫자 무서운 겁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나를 위해서 세상을 만들었어. 잠깐 보냈어. 양육하기 위해서.
그걸 믿고 담대에 딱 섰버리면은 내가 피조물 중에 하나, 저 바닷가 모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뭐요? 이 세상에 내가 주인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와 자식에 보면 부모가 대부분 자식을 낳은 부모 돼봐야 합니다. 자식을 낳은 부모는 그래도 이 자식이 나의 그 전 부모의 그 마음이 자식에 다 기울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다 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세상을 사는데 힘은 들어도 주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기쁘고, 그죠? 또 삶의 가치가 있어지는 거고, 또 소망이 있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대해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보니까. 근데 사람들 하는 기적도 체험하고, 사람도 체험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보니까. 이게 이 말을 알아듣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와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가지고, 깨닫기까지 해야 됩니다. 구경만 하면 안 됩니다. 예, 말씀을 들을 때요, 구경만 하는 사람은요, 같은 말씀을 뭐 본문을 또 하고 하면, 자, 구경하는 거는 뭐 2번까지는 볼 수 있습니다. 뭐 3번, 4번 보면 재미있어요? 재미가 없겠어요? 예? 재미가 없겠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구경만 하면요, 벌써 1번, 2번 들으면 듣기가 싫어요. 또 다 아는 것 같아. 내가 믿음 없는 사람 가운데 말은 정답하는 걸 하나 들어봤어. 뭐냐면, 예수 믿는 거, 잘 믿는 거, 예수 때문에 죽으라는 거잖아. 순교하라는 거잖아. 그 말은 맞아. 근데 본인 믿음이 하나도 없어.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예수 때문에 죽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죽기까지. 근데 깨달으면 없어. 근데 예수 때문에 죽으라는 거는 예수 때문에 죽을 때 얼마나 큰 영광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중간까지, 그죠? 이제 이 내용은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오늘 제 시작이 뭐냐면, 말세, 우리 지금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그 구원의 그 말세 구원 역사인데, 이게 시작입니다, 지금. 시작인데, 이거를 구분하려면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돼. 말씀을 듣는 귀. 자, 계시록에 보면 귀 있는 자는 7개 뭐라고요? 귀가 있다는 뭐죠? 택함 받고 중생이 됐습니다. 중생이 됐는데 귀가 그래도 더 밝아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 근데 말씀이 성령의 음성이 아닌 거짓된 말씀이 많잖아요. 아까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지? 할 수만 있으면, 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면서 벌써 거짓 선지자의 말이 막 나오잖아. 이제 앞으로는 교회가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잘 구분해 들을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지금만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도 그랬습니까? 예수님 때도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자, 이제 어느 정도 가르치고 나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도 나오고, 16장에 나왔지만, 16장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교훈을 조심하라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요즘은 미국이나 우리나라 가짜뉴스 때문에 지금 골치를 썩잖아요. 그죠? 가짜뉴스. 그게 가짜뉴스로 정권을 잡는 거예요.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그죠? 그렇죠? 또 미국 같은 나라는 뭐 온 세계 가치천이 집중되기 때문에 중국부터 모든 나라들이 선거가 있으면 거기에 다 개입을 합니다. 자기 나라 유익하게 하려고. 우리나라도 이제 좀 뭔가 이렇게 크니까 중국이 100% 개입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다가. 그렇죠? 옆에 다 개입을 합니다. 선거에. 그것도 뭐 온갖 거짓말, 이걸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실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과거도 인터넷 시대가 오니까 쓰레기 같은 거기서 정말로 진술을 뽑아내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이제는 AI 시대가 되니까 더 옳은 거를 구분할 줄 아는 그게 이제 실력이 되는 겁니다. 실력이 되는 겁니다. 자, 투자도 보세요. 잘못된 투자,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다 망하잖아. 올바른 정보를 갖고 회사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더구나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이건 이 세상보다 더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더. 그래서 백 목사님 과거 일제 해방되기 전에 이렇게 환상을 봤는데 남북이 위에가 빨간
짐승으로 덮이고 안에는 이런데 얼마 후에는 또 남쪽도 보니까 미국에서 구렁이가 와서 쑥 삼키더래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빨간 물은 안 들어가는데 미국에 이제 어떤 이런 이단들 그죠 여러 가지 그 거짓 것들이 또 쑥 또 들어오는 거. 처음에는 깨끗한 선교사들이 와서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구렁이 들어온다는 우리 멸망하는 그 중에 이제 연단을 시켜가지고 미혹을 줘가지고 미국 교회에서 막 이단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연단시켜가지고 깨끗한 자만 구원 얻도록 만들으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보니까. 그걸 원래 생명의 복음이 들어오면 얼마 있다가 또 뭐가 들어와요? 이단도 들어오고 꼭 그 속화된 복음도 같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꼭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어려서 점점 자라죠. 그러면 하나님은 꼭 여러분들에게 이런 잘못된 교훈과 또 현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미혹과 핍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연단시켜서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이런 정말로 깨끗한 지식, 깨끗한 중심의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이 명절이라는 게 있잖아요. 명절이라는 걸 잘 우리 사용해봐요. 우리 그때그때마다 어려운 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거야. 그래서 저는 그동안 지난주일 동안 계속 어떤 내용을 말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보통 믿음이 없을 때는 일이 없기를 바라거든. 일이. 근데 일이 있어갖고 굉장히 어려워서 자기가. 그죠? 너무 힘들었어. 원하지도 않는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 가족이나 이런 주변에 어려운 일. 그러면 신하자일산에 어려운 일이 없으면 좋겠지. 저 거짓말하고 있다. 아니라네. 저도 어릴 때는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딱 하고는, 야, 살았다. 이래하고, 이제는 일이 없겠지 싶었어. 근데 또 있으니까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지금 우리 하주이가 아버지 교회 간 하주이가 뭐라는 거 하면 전에 우리 하주이 알지요? 진주이가. 목사님, 한 번 하고 나면 또 와. 산중이야. 이제 한 번 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또 오는 거야. 또 오는 거. 근데 하나님은 일이 없게라 하겠습니까? 일이 있게 하겠습니까? 일이 있게 하겠지. 이제 처음에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들 하나님 해결해 주니까 하나님 믿게 됐습니다. 살아계신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다음부터는 나를 키워가기 때문에 나한테 맞도록 잠시 감당하도록 또 어떨 때는 조금 쉬었다가 또 일을 주시고 또 이렇게 하십니다. 뭐 여러 가지 일도 마귀도 막 줍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나를 그런 가운데 점점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만들어서 더 하나님을 아는 자를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하늘의 사람을 만들라고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만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만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믿음이 살아가면 사람들이 일이 안 오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제는 그래. 하나님이 또 이 현실을 주지. 하나님 뜻이 뭐지? 이제는 계속 어떤 사람이 일이 또 왔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제 말하는 거 보면 좀 압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좀 많이 연단을 받은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은 그래 어려운 일이 와? 그래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나님 뜻이 뭐지? 그래 힘들어 안 하고 힘은 쓰는 거하고 힘드는 거하고 다릅니다. 힘을 쓰는 거하고 내가 힘들어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자, 우리 노는 주선아, 너 놀 때 막 힘을 쓰는데 힘이 드냐? 힘이 들어가는 거냐? 힘이 들어가는 거지. 근데 하기 싫은 일 조금만 해도 힘들잖아. 그치?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힘을 쓰는데, 이제 거기서 뭐가 되는, 하나님 뜻이 있지. 힘을 써서, 여기서 하나님 뜻이 뭐지? 하면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을 배우고, 크심을 배우고, 인간이 무지하고 무능하다는 걸 또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제 이걸 배우는 사람은 어떤 현실인지 하나님하고 같이 가면 되니까 세상이 두렵지 않고 담대해지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떤 사람이 됩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하고 사랑의 교제라고 믿음의 교제라니까 그것이 즐거움이 사람은 사랑하고 믿는 사람끼리 교제할 때 뭐가 되죠? 기쁨과 즐거움이 되잖아요. 쾌락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너무 어려울 때는 내가 평안을 찾으려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래서 그걸 병에서 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고 평안을 찾습니다. 이제 평안만 오래되면 사람이 재미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현실을 주시면서 이제는 내가 하나하나 하나님이 복을 주려면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나님하고 인간의 그 어떤 말 대화가 아닌데 믿음의 대화가 벌써 됩니다. 그죠? 이게 오늘 하나님 이렇게 했구나. 벌써 하나님과 대화가 됩니다. 그죠? 눈으로, 하나의 역사가 눈으로 보입니다.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이제 그 전에까지는 하나님이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말 쓸데없는 말에도 저 귀를 기울이고 피동됐던 사람인데, 이제 이런 믿음의 연단을 어느 정도 받고 나면 사람들 말이 그렇게 크게 안 들리고, 그죠? 하나님이 한 게 더 나를 끌고 가고 그 음성이 더 들리게 됩니다. 나중에. 그죠? 모든 게 그게 보이고. 그러면서 현실이 어려움이 전에는 해결만 하려고 애를 썼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았던 내가 됐는데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래 여기서 하나님하고 또 내가 더 깊이 동행해보자. 하나님과 같이 살아보자. 우리 사랑하는 사람끼리 좋은 사람끼리 만나면 좋잖아요. 만나서 교제하는 게 좋잖아요. 그 환란이 어려움이 전에는 그걸 피하고 싶었던 건데 그죠? 내 힘으로만 하라니까 여기서 이제는 하나님하고 나오고 사랑의 교제라고 믿음의 교제를 해보는 그런 장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죠? 힘이 드는데 힘들어서 서로 교제할 재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아가서 2장 6절 7절에 그 뭐죠? 내가 왼손으로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하는 거는 환란이 닥쳤는데 아가서의 그 여인이 왼손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고 오른손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지금 깊은 환란 속에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근데 이럴 때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한 분을 향해서 싹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그분 일에 있으니까 예루살렘 여자를 보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빨리 이 환란이 물러가기를 기도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자가 됐다 할 때까지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릴 때는 그 환란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하고 나하고 혼자 있을 때니까 힘들었지만 주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같이 하고 있으니까 같이 지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이제 이게 신앙의 잘한 증거입니다. 그때는 주님께 자꾸 서로 간에 뭡니까? 커뮤니케이션이 되니까 어떻게? 사람이란 커뮤니케이션이 되니까 사랑이 교제가 되고 또 믿음이 교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하고 너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전혀 어려울 때만 하나님께 찾아서 그때만 겨우 하나님을 찾고 그 이상을 그분과의 그 말을 알아듣지는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응?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이 저도 이거 책 처음 중에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려서는 하나의 은혜를 주셔서 저도 성경 미리부터 어려서부터 성경도 보고 뭐 이래 했지만은 자라가는 순서는 다 똑같아요. 첫째는 내가 이게 성경을 배우는 지식적으로 아니까 지식적으로 좀 알면 의인인 줄 알았어. 또 얼마 동안 가니까 뭐 내가 나름 사람보다도 율법 정의를 더 잘하는 거예요. 주일도 잘 지키지, 성경도 열심히 보지.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의인되는 거예요. 그렇죠? 의인되지. 근데 주님과의 그 깊은 신격과 인격 교제는 없는 거야. 아니, 내가 사랑해. 근데 근데도 이렇게 제가 하나의 은혜를 주시니까 또 그거까지 했어. 예배를 떡 드리면, 목사님 설교도 쫙 잘 기억하고 있는 거야. 또 깨달음이 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어떨 때는 보면 설교가 딱 나오면 무슨 설교가 나올지도 대충 맞추는 거야. 이렇게 본문 설교를 할 때. 근데 보니까 아직까지 이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음의 의를 가진 사람이 아직 안 된 거야. 그죠? 그럼 안 돼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환난을 많이 주는 거지. 그 바람에 그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환난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기억은 꼭 하고 있었어요. 뭐죠? 사람 인간 구원이라는 게 인적 요소로 되는 게 전부 신적 요소로 된다. 그거 맨날 배웠어. 인간이 깨져야 된다. 그 성경을 내가 읽으면서도 너무 힘드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 할 수 있다는 말씀이 깊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또 백목사님이 맨날 인적 요소로는 안 되고 신적 요소로만 된다. 그 말씀. 구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된단 말입니다. 율법 해결은. 그런데 그게 모든 게 각각 흩어졌던 게 어느 시기에 내가 환난을 많이 겪으니까 하나하나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서 내 것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됐구나. 이제 그걸 확실히 느껴지고 이제 하나님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이게 깨달아져야 이제 이게 주님과의 어떤 현실들이 오는 일들을 피하지 않으려고 그 모든 현실 속에서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또 배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동행의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동행에. 그걸 여러분들도 제가 이번 추석 기간 뭐 며칠 긴데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지 않게 어떤 사람들과 푸다라불이 생길 수 있어요. 또 뭐 어떤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럴 때마다 없었으면 좋겠다 이래 하지 말고 하여튼 하나님이 주신 현실이네. 뭐 인간들이 어떤 트러블이 생겼을 때 제일 힘든 게 사람 간에 이 추석 때 트러블 생기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또 어떨 때 무슨 또 여러 가지 일이 또 어려움도 있겠잖아요. 그죠? 그럴 때마다 짜증나. 또 뭐 빨리 이거 지나가면 좋겠어.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 연습 한번 해보세요. 모든 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내가 잘했든 못했든 이럴 때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순종할 건 순종하고 이 시간에 하나님 이렇게 했지? 하나님 뜻이 뭐지? 이렇게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러분들대로 그 중생된 게 있고 믿음이 있으니까 이거 갖고 하나님 가서 교제를 해보세요. 대화를 해보시라고. 자꾸 대화라는 게 대화하는 사람끼리 대화하게 돼. 대화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게 되잖아. 그렇죠? 안 하게 되죠. 대화를 하는 사람은 하게 되잖아요. 그 삶을 통해서 대화를 하면 거북스럽고 짜증나는 사람이 있겠지만 이제는 점점 하나님 예수 없이 이 몸을 잠시도 못 사는 사람으로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분과 같이 했기 때문에 오늘 이때도 같이 하실 주님이야. 내가 한 번, 두 번 자꾸 그분님하고 그 생활을 해보면 이제는 어려울 때도 더 주님이 더 좋아. 힘들 때 주님이 더 가까이 오셔. 가까이 오셔. 그렇죠? 평소 때도 사람하고 사는 게 지겨워. 도리어 하나님하고 있으니까 지겹지가 않아. 이제는. 알겠죠? 믿음의 사람들이 평안하고 오래되면 지겨워가고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노아도 그래갖고 나중에 그 승리하고 난 다음에 포도원 재배하고 벌거벗고 누워있다가 어떻게 됐어? 둘째 아들이지. 둘째. 함 범죄케 해서 저주를 받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라는 건 항상 주님은 오늘 우리 같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이렇게 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금방 미혹에 빠져버립니다. 항상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부모가 자식과 가까이 하고 싶잖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일을 일으킬 때도 있어요. 근데 내가 잘 안 해도. 그럼 그때 주님, 일이 하나님하고 같이 사랑하면 되는 거야. 그 일들이. 중요한 거는 사람이 가만히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의 사랑의 믿음의 교제가 중요한 거야. 살아가는데. 그게 있어서 서로 기뻐지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되어 있잖아요. 여기 그죠? 말세가 되면 인간 사랑도 식어지지만 하나님께 사랑이 되 식어져 버리고 자기들끼리 인간의 쾌락으로만 나가는 게 되는 거예요. 쾌락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쾌락이 도리어 자기를 고통을 만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인간의 쾌락길로 나가기 때문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고린 어디 있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교만하고 부모 거역하고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보다 더하고 이래서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돈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뒤에도 보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이런 것 때문에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얼른 하나님께로 오라 이거예요. 경건 연습을. 그러면 땅에서 그동안 가져 못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누리고 능력과 지혜를 체험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4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소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빗볼리로 달려와도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종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중하고 중하여도 주 예수께 다 맡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부으시니 내가 눈 같이 종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소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오는 것 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찬송해 보세요. 오늘 164 1절에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해서 늘 잔잔한 강 같을 때도 있고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울 때도 있다고 돼 있고, 우리 찬송가 99장 하나님의 은혜로 3, 4절인가? 이초로 인생 풀에 아침 풀에 있는 짧은 인생같이 이초로 인생 살 동안 내 갈 길 편할지, 그 다음 또 혹 환난 고통을 난 알 수 없다, 이런 게 사람은 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주 안에 있는 사람은 평안한 거예요. 그렇죠? 요동치 않는 거예요. 왜? 무서워. 내가 만물 중에 한 모래 같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믿을 때 하나님의 그 지혜, 능력, 안보가 내게 역사하는 걸 체험을 하니까 믿어지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꾸 일이 없기를 바라는 사람 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하나님하고 깊은 사랑을 하고 교제를 하면서 동행하는 평안과 그 가치를 땅에서도 이 가치 하늘나라 가서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땅에서, 그러니까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 지혜로 살면은 전혀 되질 않습니다. 자, 그래 우리 한번 1절 가사 해볼까. 시작.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은 늘 편하다. 그래. 자, 이제 감사 연보 내역을 부르겠습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껴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세요. 한 주 동안 안보 감사, 범사에 감사,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도 저와 함께 항상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모든 은혜 감사,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복 있는 자들 되게 하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자기 부인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 받은 은혜 더욱 잘 깨닫고 사안생활하게 하옵소서. 주 안에 살 수 있게 됨 감사, 범사에 감사, 주님과 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고 하나님만 믿고 살게 하소서. 또 자기 부인하여 하나님의 지혜 능력을 받아 겸손과 감사로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 주심에 감사. 중국 선교 저전대비, 필리핀 선교비, 개척연법이 이랬습니다. 일반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매일 하루 30분 이상 기도하고 또 하루 3번씩 다니엘에 기도하는 거 꼭 힘쓰시고, 그 다음 성경 매일 읽는 거, 말씀 묵상해서 또 이대로 현실에 적용하는 생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주는 추석 명절 기간이니까 더 우리가 수입을 하나님하고 하나님 뜻을 찾아가며 살면 더 큰 수입도 있어요. 근데 이럴 때 하나님 말씀을 일기명상을 안 하면 더 큰 구원의 손해를 봅니다.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세상에 지금 보니까 많이 혼란스러워. 전쟁의 때잖아요. 그죠? 서로 불로화시키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게 시작이잖아요. 시작. 세상 미국 중심의 블록, 중국 중심의 블록, 여러 블록이 있어도 그 세상이라는 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변하는 걸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는 걸 원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어떤 거는 그 전쟁이 일어나도 내 천인이 만인이 내 옆에 엎드려져도 그 재앙에 내가 가까이 안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걸 보고 남일 같이 보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살면은 그 재앙이 내게 안 옵니다. 여러분들이.
나 때문에 내 가정과 내가 속한 직장과 이 교회가 구원 얻을 수 있고 이 나라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사람들이 거대한 세상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포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내 하나가 잘하면 된다. 이걸 어떤 분이 참 민주주의 이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사람이 소망이 내 하나가 잘하면 그래도 이 전체 유익되게 할 수 있다. 이런 소망이 있을 수 있대. 근데 저런 공산주의라든지 전체주의 사회는 내 하나가 잘해갖고 뭐하냐 이래갖고 그 소망이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전체 내가 잘한다고 뭐가 되겠어. 내가 알아서 중국 같으면은 돈이나 벌어서 빨리 도망쳐 버려야지 뭐 내가 잘한다고 뭐 우리나라가 되겠어 이런 생각은 안 나는 거야. 근데 이제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어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나 하나가 잘하면은 그지? 내 가정과 내 나라가 잘 될 수 있다 이런 소망을 가진다는 거. 세상 사람도 그렇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나 하나 잘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해서 굉장한 역사를 합니다. 꼭 믿기를 바랍니다. 큰 소망을 가지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듣고 깨닫는 게 얼마나 귀한 신비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택함 받고 중생까지 됐는데도 어떤 사람은 오늘 여기 유대인들 보니까 들어도 알지를 못하고 보아도 보지를 못하는 어두운 자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이 시대가 말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거기도 보면 택한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 택한 백성인데도 그 하나의 눈을 가리우고 귀가 막혀서 못 듣게 한 것 같이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이 택한 자지만 중생이 됐지만 이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 눈을 어둡게 하고 귀를 어둡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주님을 사랑하지도 못하는 순종하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이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삼분교회 성도들 또 우리 천공의 성도들 가운데 껴있는 자들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껴있는 성도들 이렇게 붙드시고 이 세대의 말세에 존귀한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런 알곡을 추수하는 이런 때 알곡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환난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안보에 평안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넘치는 자가 되고 소망에 넘치는 이들 되게 해주시고 세상을 원망하고 세상에 괴로움받는 자가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한 분자가 아니고 세상 하나님의 지체 중에 하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크게 입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세상에 만물고대 소망이 되고 세상을 구원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주님 11조를 드립니다. 10의 구도 쓸 때마다 주의 것 되게 해주시고 감사 연보를 드립니다. 구원과 인도와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또 특별 연보를 드립니다. 선한 목적대로 선이 또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164장 찬송 1절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